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후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일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최후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총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치며 외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떤 이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였죠. 어저께 세 번째,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째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는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몸소 그 죄를 짊어지시고 드디어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귀한 거룩한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적인 그 숭고한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영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린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오직 어떤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일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일, 마지막 넷째는 뭐였냐?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성도가, 죽어있던 성도가 그 몸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보았던 52절과 5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52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운명을 하셨죠. 자, 근데 운명을 하셨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의 이 부활의 영광이, 이제 부활의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참된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이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참된 부활의 신호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진정한 부활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이젠 우린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우리는 이제 진정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젠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또 주님께서 부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젠 부활 신앙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아주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기에 본문에 나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봤듯이 갑자기 성도들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그 무덤에 누워있던 죽어있던 자들이 그 자들의 몸에 일어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 무덤에서 몸이 일어났던 그 성도들이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경이로운 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적과 같은 일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나사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죠.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전갈이 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나요? 아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찾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진 않죠. 죽은 후에 찾아가신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25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찾아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찾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 12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면 정확히 이 말씀이 예언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무덤에서 잠자던 그 자들이 이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다시 말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참으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솔직히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들, 수도 없이 닥쳐지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다 일어나면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고 뜻하지 않는 일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서 보여지지가 않는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만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겨낸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과연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어요. 돈이요? 돈이야.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못 갚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내가 그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서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의지를 갖고 나가면 언제든지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다시 말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거룩한 성도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겨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어제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참 지난주에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막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또 처음 겪는 일이야.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 다음 날 또 이제 검사가 잘 나와서 아주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가정도 걱정이 되고 교회도 걱정이 되고 막 여러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막 턱 밑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걱정밖에 안 나요. 근심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고, 매일같이, 지금도 드리지만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교회 나와서 혼자 나와서 저는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부르짖기 기도했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일 수 있는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게 새벽 기도 전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천국. 딱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떠오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갈 본향 천국, 그 천국만 생각하니까 어느새 내 근심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쫙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 세상 이게 다 전부가 아니지. 내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이지.
내 본향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지. 그 마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게 근심이 왔다가도 사라지고 왔다가도 사라져.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려운 그런 삶의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상황이죠. 사방팔방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는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놓고 보면 또 한숨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바로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가야 돼요. 사실 이 세상은요, 안개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개와 같이 지나가고 사라질 곳이에요, 이곳은. 그토록 그 당시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든 그 상황일지라도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추억거릴 뿐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아니 내일도 뜻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근심 걱정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잊지 마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소망 갖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내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내서 끝내 최후 승리를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